하지 않는 그녀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의 소원이 드러나 있죠. 22절 말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왜 라헬을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앞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왜 라헬을 생각하셨을까요? 합 한 채를 먹고도 임신이 안 됐어요. 합 한 채는 그 당시에 임신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약초 이런 거로 알려져 있던 마치 우리나라의 인삼 비슷한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진도 보여드렸죠. 인삼 비슷하게 생겨서 뿌리가 그 남성들의 뭐 이렇게 자양강장제 이런 거로도 쓰이고, 여성들이 먹으면 임신하지 못하는 분이 임신을 한다. 이런 이 당시의 약초입니다. 루벤이 그것을 구했어요. 들에서 있다가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삼 캔 거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신받다 뭐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을 갖다 어머니를 갖다 드리죠. 그렇죠? 근데 라헬이 그것을 시기해서 이제 남편과 바꾸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오히려 라헬이 아니라 누구의 태를 다시 여셨습니까? 레아의 태를 다시 여셔서 레아가 다시 자녀들을,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어요. 아들만 낳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낳습니까? 딸도 낳습니다. 무남동년 아니죠. 외동딸 하나 낳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뻤을까요, 디나가. 레아는 아마 다른 아들들도 든든했지만 그 딸하고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이 굉장히 소소하고 재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자기는 별별 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에 기록이 안 됐지만 그것만 했겠어요? 그 당시 아마 임신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민간요법이나 민간요법은 다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참 아쉬운 것이 라헬이 뭐 했단 얘기는 없습니까? 기도했단 얘기는 없어요. 참 아쉬워요. 만약에 라헬이 기도해서 나왔으면 그것은 성경에 아마 분명히 기록됐을 겁니다. 라헬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남편 야곱을 정말 사랑했다면 무엇을 봐야 됩니까? 야곱이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야곱이 어떤 모습인지 좀 봤으면 좋은데, 라헬은 사랑받는 은혜는 있었지만 아마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로 치면 밀당을 참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일편단심 그냥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종종 청년들한테 뭐 때문에 사랑하냐? 그러면 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너희들은 결혼하겠다. 그럼 거의 10중 8구 결혼합니다. 지가 좋아하는데 이유를 모르면요, 그럼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면 10중 8구 결혼해요. 그런데 이거 때문에 라고 하면서 항목이 구체적으로 갈수록 얼마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거의 맞습니다. 얼마 못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해요. 결혼 전에 활달하고 이렇게 친구 많은 것이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하거든요. 사람은 변해요. 그런데 왜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싫어할 이유도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결혼합니다. 그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대략 그거 보면 맞아요. 대략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같이 많이 물어봤거든요. 대략 맞아요. 대략 연애하는 아이들 물어보면 대략 맞아요. 날 야곱은 라헬이 왜 좋았는지 몰라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았어요. 라헬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좋은 거죠. 라헬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할 마음을 그렇게 크게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자녀가 없는 것만 속상하고 화났죠. 그래서 여러분 라헬과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 또 하나 누구라고 그러십니까? 한나라고 말했죠. 한나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정말 놀랍잖아요. 라헬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또 레아와 비교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분인나라고 말했죠. 분인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화만 냈어요. 오히려 한나를 괴롭혔어요. 근데 레아는 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겉모양이 조건이 어떤가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 안에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예배자의 삶이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입니다. 어떤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죽을 병에 걸려도 기도 안 하더라니까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훈련이 안 되면 못합니다.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늘 기도하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들이 누리는 기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친밀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함이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늘 주고받으면서 기도하고 그 기쁨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일 괴로운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제일 괴로운 거예요. 북한에서 여러분, 지하교회 신자들이 잡혀서 독방에 갇히면요, 그냥 독방이 아니라 이렇게 앉아가지고 필 수 없는 조그만 상자 같은 데 집어넣는 거예요. 3.1절이 다가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을 가두면 세워가지고요, 사람 하나 딱 쓰면 요만큼 공간 딱 그 상자 같은 데 밀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문 열고 볼 수 있도록 문 닫아놓고, 그러고 이러고 무릎을 구부릴 수가 없어요. 이러고 며칠 있으면 무릎이 안 구부려져요. 그리고 이러고 있으면 무릎이 펴지질 않습니다. 사람 관절이 그래요. 그렇게 지독하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들어가면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신병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정신병자,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못 견디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훈련돼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할 수 있고 그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해도 그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겉으로 주여 주여 하고 떠드는 것 가지고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 다 하세요. 정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믿음과 소원이 있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예배자로서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처럼, 레아처럼 그렇게 예배자로 변화되는 거룩한 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넘어서요, 그렇다고 해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이 돌아오진 않았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레아의 아들 유다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 왕이고.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 겉으로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치는 결코 여러분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치를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나서 겉으로 변화가 있다 없다 이것 가지고 평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기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저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이루시면 내가 족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간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레아, 라헬. 근데 라헬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성서에 그 원인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성경 전체 66권을 통해서 보면 한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고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믿게 한 것이지 내 자유의지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렇게 자유의지로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만큼 그렇게 양심이 깨어있지 못해요. 죄에 가려서 타락한 인간들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만큼 그렇게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이 이 안에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기도하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신호를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라헬, 끝까지 기도하지 않아요.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요. 합한 채를 먹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그런 라헬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람들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저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이 늘 서신서에 인사할 때 늘 종종 세 가지를 말해요. 어떤 때는 두 가지만 말하기도 어떤 때는 세 가지 말하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세 가지라고 그랬죠.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참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셔야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는 조건 없이 베푸시는 호의입니다. 사랑입니다.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이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왜 바울이 그렇게 은혜를 말하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무엇인가 해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그것은 정말 1%도 될까 말까요. 대부분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합니다. 인간 중에 의인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늘 겪기를 하고 나는 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바울은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의 불순종,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거죠. 세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 샬롬 뭐라고 그러십니까? 완전한 상태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로부터 평안을 주십시오.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라는 고백을 한다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들었다라고 확신이 들죠.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하나님은 소원을 들으시는 분이죠. 자, 빌립보서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뭘 두십니까? 소원을 두셨어요. 그럼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겠어요? 뒤에 보면 나오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가운데 평화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소원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주일날 늘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 우리 도난 가족들이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드시지만 식사하시는 거 하나하나, 자리에 앉으시는 거 하나하나 제가 보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제안해 주신 소원이에요. 인간 황한호가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제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소원을 두셨어요. 그 소원 때문에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소원을 두셨어요. 이 소원을 우리 안에만 두셨을까요? 라헬 안에도 두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소원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라헬, 그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야, 저 사람도 구원받을까? 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시잖아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꾸로 가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놓으신 분이 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도 사랑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도 독생자를 내놓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미워하던 마음이 중단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아끼신다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라헬의 소원, 아들 낳는 게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소원도 생각하셔서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라고 수도 없이 메시지를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라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은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인데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한테도 하나님 져주시죠. 시기름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라고 말하는데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교인 이기는 목사가 있으면 난 그거 목사인지 좀 의심스러워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으면 그게 부모인지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한테 늘 져주세요. 늘 져주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부부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겨요. 뭐 부부싸움이 뭐 옳고 그름이 어디 있겠어요. 맨날 그렇게 하는데 옳으면 얼마나 옳고 그름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별거 없어요. 누가 이기냐면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겨요. 늘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기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먼저 손을 내밀게 돼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먼저 중단해요. 덜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말합니다. 옳아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따지면요, 옳건 그런 거 따지면 여러분 세상 끝날 때까지 논쟁 안 끝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라헬 끝까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져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수도 없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셔도 기도하지 않는 라헬, 레아의 변화를 보면서 좀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자극받지 않는 라헬, 오히려 거꾸로 가는 라헬, 그 라헬을 조차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져주시는 겁니다. 그의 소원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져주실 용의가 있지만,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이기려고 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고집피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져주기도 하시고 그러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께 져주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항복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또 볼까요? 잠언서 11장에 있는 말씀 보죠. 시작.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의 소원은 선하지만 악인의 소망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거를 밟고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를 이뤄요. 진노하는 소망을 가져요. 원수 갚는 소망을 가져요. 대가품하는 소망을 가져요. 혹시 그렇다면 그건 악인입니다. 누군가 저거 잘못되기를 바라고 거꾸로 지기를 원한다면 악인의 소원을 가진 거예요. 근데 의인의 소원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모두 함께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소원을 갖는 거예요. 이왕 소원을 가지시려면 하나님 저에게 의인의 소원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언 19장 말씀 읽어볼까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지식이 없는 사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거든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다. 결국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사람이에요. 라헬은 늘 어떻게 하면 레아를 이길까를 걱정했어요. 레아를 이길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것은 의인의 소원이 아니에요. 선하지 못해요. 진노를 이루는 소원이에요. 그럼에 들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으셨다는 거 참 놀랍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실은. 시편 37편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이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마음의 소원이 어떻겠어요? 선한 거예요.
선을 이루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소원이 독고의 방망이처럼 아무거나 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은 반드시 선하게 돼 있습니다. 선한 소원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 잘 되고 아픈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 목적도, 내가 건강해야 되는 목적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을 밝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묵상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원망과 시비를 없앨 수 있을까? 이런 소원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소원인데 하나님이 이런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왕 소원을 가지시려면 이런 소원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라헬의 가치관이 나와 있죠. 23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늘 자기 부끄러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게 라헬의 가치관이에요. 변하지 않는 라헬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같으면 뭘 고백하겠어요? 아이를 못 낳은 것이 나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회개하면서 만약에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의 죄악을 씻으셨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좀 낫잖아요. 훨씬 아름답잖아요. 근데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해서 철저히 관심이 어디 갔죠? 관점이 자기 자신에게 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늘 관심이고 자기 자신이 우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어려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명예나 자존심이라면 라헬의 가치관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끄러워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야 되는 거죠. 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야 하는 거죠. 더 내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야 하는 거죠. 더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워야 하는 거죠. 그 외에는 여러분 다 나의 잘못이고 나의 죄입니다. 회개거리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능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말씀을 보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온전하고 조금 더 어그러지 않게 가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실수와 죄조차도 선용하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그의 삶의 가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과,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라헬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하고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 선하게 사용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부끄러움, 라헬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라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잠언 19장 볼까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부모예요.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그건 부끄러움을 끼치고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11장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라헬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 것도 뭐로 생각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성서에 보니까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 많이 하고 태어난 아이치고 허술하게 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못 주셔서 늦게 난 자녀가 있어요. 그동안 뭐 하죠?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받고 자란 아이치고 허술한 자녀가 없어요. 허술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사무엘 같은 사람들 대표적이잖아요. 허술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라헬이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태를 낳으셨으면 내가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태를 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어떻을까? 정말 기쁘셨지 않겠어요? 내가 내 언니 레아를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니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끄러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으로 삼았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 단순히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부족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병은 나사로에 대한 얘기예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죽은 자를 살림으로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낙마하고 절망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죠. 와서 날 때부터 장애인인 사람, 소경된 사람은 누구의 죄입니까? 그게 1세기 유대인들의 논쟁이었어요. 아비의 죄냐 본인의 죄냐. 본인의 죄라면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됐느냐. 이게 논쟁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아비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지요. 자녀가 온전하지 못하게 태어났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떻겠어요? 자녀가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떻겠어요? 스스로 어떻겠어요? 우리 여러분, 자녀를 앞세우거나 자녀가 아픈 사람 앞에서는 특별히 조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건요, 마음이 무너져서 뭐라고 표현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의 죄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본인의 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우리가 어떤 죄 때문에 병에 걸린다면요, 병 안 걸릴 사람 없어요. 병 안 걸릴 사람에서 나와보세요. 나는 병 안 걸릴 만큼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 나와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병 걸려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아플 때, 실패할 때, 넘어졌을 때 죄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나 자신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부족하고 내가 제대로 안 될 때,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 정말 내가 부끄러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나의 아픔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여러분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빨리 이거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혹시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속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부끄러움, 이 약함을 통해서도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한번 속으로 잠깐 묵상해 보시고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제가 10초 드리겠습니다. 10초. 훈련하시고 하라는 거예요. 맨날 어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슬픔, 여러분의 약함이 있다면 회개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할렐루야. 자녀가 뜻대로 안 될 때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시듯이. 그게 여러분 기도의 더 빠른 응답 비결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거라니까요. 다이렉트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부족함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더 빠른 거라니까요. 응답 받는데. 기도의 지혜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도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셉. 이제 요셉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24절.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요셉, 하나님께서 더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라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오. 그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을 해서 요셉이라고 줬어요. 보통 왜 이름에 아들 자자 들어간 여자분들이 왜 그러죠? 남동생 뭐라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요셉이. 너 동생 또 하나 데리고 나오라고. 동생 또 하나 보라고. 우리나라 치면 아마 뭐 만약 여자였다면 요자가 되겠죠. 요자. 근자, 순자도 있지만 그렇죠. 라헬이 이렇게밖에 못할까요? 하나님 내 태를 다시 내가 정말 오랜만에 나는 아기를 못 낳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태를 위해서 아기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 통해서 영광 받으십시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 근데 라헬은 그 순간에 하나 더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었을까? 철저하게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볼 때마다 라헬이 무슨 이름을 부르는 겁니까? 요셉, 네 동생 어디 있니? 네 동생 어디 있니? 너 동생 왜 안 데려오니? 요셉이 만약에 동생을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 요셉을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나 가지고 엄마가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아마 제가 보기에 그럴 것 같아요. 여기 남동생 나라고 이름에 아들 자자를 만약에 써준 분이 있다면 은근히 마음속에 나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구나. 나는 부모의 전부가 아니구나. 나는 동생을 위한 하나의 그냥 그 뭐라 그럴까 그냥 하나의 이렇게 여분이라든지 우리가 문열이라고 그러죠. 첫째를 문열이. 나는 문열인가 보다.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런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요 불세출의 영웅이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의 애구 이름은 뭐냐면 사분의 바네아라고 그래요. 사분의 바네아. 이것은 은밀한 것을 열어보이는 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그런 뜻입니다. 바로가 져준 거예요. 요셉에 대한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22절부터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에 대해서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죠. 25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폐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다 요셉한테 부어줬어요. 장자권의 모든 축복을 다 요셉한테 부어줬어요. 그러면 장자는 다른 사람보다 유산을 2배로 받아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한 지파가 되도록 복을 줬어요. 대단하잖아요. 이 복을 요셉이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요셉이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요셉. 물론 거기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요셉이 형들의 배신으로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냥 아마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요셉은 꿈꾸는 사람에 불과했을 겁니다. 잘난 척하는 사람에 불과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요셉은 담담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여요.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요셉은 고백을 합니다. 놀랍잖아요. 라헬의 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비로소 요셉 때문에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중압감을 좀 노인받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자녀를 잘 길러야 신앙으로 길러야지만 내 자녀가 잘 된다고 생각하면 부모로서 정말 중압감이잖아요. 라헬 같은 엄마에게도 요셉과 같은 아들이 낳았다. 누구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래서 요셉은 모든 부모들의 희망인 것 같아요. 위로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됩니다. 요셉은 그래요. 철저하게. 요셉의 히브리어 이름은 예호셰프라고 하더니 예호셰프라고 하는데, 이 예호셰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돼요. 놀랍습니다. 요셉은 그 믿음을 감당해서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받는 족장의 아들, 족장의 후계자에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요. 종들 중에 최선을 다해봤자 뭡니까? 종이잖아요. 근데 종들 중에도 최선을 다해요. 요셉은 거기다 억울한 일 나오고 감옥에 가지고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해요. 나중에 총리가 돼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합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을 용서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요. 요셉이.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고 넉넉히 받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형들이 불안해서 떨죠. 그때 요셉이 다시 형들을 품어 안아요. 놀랍잖아요. 이런 요셉 때문에 라헬의 삶은 의미가 있어져요. 요셉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들이 위로를 받아요. 레아처럼 기도하는 모습,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함에도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에 대하여 일렀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의 결실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날에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수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일이로다. 대단하잖아요. 모든 복이 요셉에게 임하여.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축복을 담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아무나 이런 약속 못 받잖아요. 정말 놀라운 약속을 받았잖아요. 순종함으로 전체하라는 겁니다. 저주는 뭡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축복을 하나님 바꿔주세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니 내가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나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순종해 나갈 때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 저주를 들었다 하더라도 낭망하지 마세요. 회개하시며 바로 서시면 하나님 다시 축복을 바꿔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셨어요. 대신 바울할 때마다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이 축복에 합당하게 해주십시오.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성서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셉 이런 복을 받아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죽으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건져낼 것이다. 이 땅을 떠날 때 내 뼈를 가지고 나오. 이렇게 요셉이 유언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요셉의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가장 대표적인 믿음이다, 큰 믿음이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이건 자기가 죽은 다음의 일이잖아요. 자기 생전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자기 생전에 나타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은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요셉,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요새에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메시지를 봅니다. 1번 시작. 변하지 않는 라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았다. 하나님의 라헬에게 져 주셨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 아들을 통해서 모든 부모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자녀는 면류관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녀는 면류관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안이라. 왜 손자들을 이뻐하나 했더니 잠언서에 보니까 면류관이래요. 손자 손녀는 면류관이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손자 손녀가 더 이쁜가 봐요. 여러분이 면류관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아래 서라. 목사에게 있어도 면류관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면류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면류관이지,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되는 게 면류관입니다. 저도 여러분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늘 고백하지만 저는 정말 교인들 잘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을 잘 만나는 복을 받았어요. 목사님들이 정말 부러워합니다. 저를 여러 가지를 부러워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인들 잘 만난 걸 부러워해요. 정말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과장도 아닙니다. 전 정말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면류관입니다. 할렐루야. 또 저의 면류관도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계속 돼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원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 져주세요. 누구든지 끝까지 고집해 하나님 져주시지 안 져주신 일이 없어요. 다윗이 끝까지 인구조사한다니까 져주세요. 나중에 징계도 하시지만 이스라엘이 끝까지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 또 져주세요. 지고 나서 그걸 또 다시 선용해 나가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져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끝까지 고집해 하나님 다 져주세요. 그러고 깨닫게 하시지만 그러고 또 선용해 나가서 져주세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이기려고 하는 자식 되지 마시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